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 보면은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아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서 자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뭐 현실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요즘 뭐 최근에 또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미얀마라는 곳에서 우리 또 예전에 뭐 5.18, 4.19 참 우리도 그와 같은 많은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그곳에서도 뭐 또 그와 같은 또 그 반복되는 것더라고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분들도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자유를 갈망하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이래 군부라는 것은 어찌 보면 독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독재. 우리도 그런 뭐 그 군인들이 정권을 갖다가 거다 볼 때는 거의 뭐 독재 정권이라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 군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 독재가 많은 것 같아요. 좀 강하죠.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렇게 그 뭡니까 막 고문을 가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도 뭐 죽진 않았지만은 그때가 되고 그러면은 그때에 대해서 많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3.1절 어제 그제죠. 3.1절 또 생각이 안 나. 일본에 몸끼다 보니까 힘 100만 명 이상이 그 또 총칼 앞에 또 그때 또 모두들 했지만 유독에 또 생각하시는 분이 또 유관순 또 누나라고 뭐 어떤 농담을 할머니라고 이제 그렇게도 하던데 또 그분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은 뭐 다 알겠지만은 초창기 때 그때는 어려울 때였고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앞장을 많이 섰어요. 희생을 많이 당했고. 그래 또 며칠 전에 또 보니까 그 정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도 이제 22살에 그분도 50년 전이죠. 작년이 50주기인가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뭐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그분도 그래서 그 열악한 가운데서 일하는 이제 그 동생들이죠. 소녀들. 저도 이제 그런 걸 서울 생활하면서 몇 번 보기를 봤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15시간씩 일을 했답니다. 노동을 15시간씩 일을 했는데 너무 이제 그 뭐냐 착취죠, 착취. 그런 열악한 환경 뭡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때 비하면 지금 좋아진 거죠. 뭐 환기도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병도 많이 생기고 피곤하고 사고도 많이 나버리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것이 이제 안타깝다 보니까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더라고요. 전태일 이제 열사라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이 것에서 어디 배부른 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오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런 건데 이제 말씀이잖아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이제 이 법이 세상에도 법이 있거든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이 헌법을 갖다가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돼갖고 그 나라를 갖다가 하면서 자기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헌법이 참 좋은 것 같다는 그런 걸 이제 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헌법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90몇 프로가 성경의 말씀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헌법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헌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은 미국의 헌법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갖고 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는 이제
예. 그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어찌 보면 이제 배지맞게 한 거죠. 이제 그걸 갖다 가져와서 우리 헌법을 갖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가 있어요. 헌법에가 그렇게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 그런 것이 다 세세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그분이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또 잘려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자기 양심 가운데 그거 어린거리는 거요. 그 어린 가운데 예? 그 진짜 완전히 지옥이 지옥. 이제 세상 말로는 이제 지옥이 지옥이죠. 그런 삶이 어른거리니까 내 하나 어떻게 살 수 있는데 그 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그 외침을 하고 몸에다가 이제 휘발유를 갖다가 해가지고 불을 질러갖고 분실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게라도 관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그런다고 와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겁이 나서 못해요. 겁이 나서 못해. 근데 그분이 죽으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이제 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어머니 말씀이 이소선, 예, 이소선이라는 어머니인데 어머니에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랬답니다. 어머니 노동조합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불로 타서 이렇게 해갖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으면서 어머니 노동조합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죽었으니 어머니가 늘 흐름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죽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을 집에를 못 들어갔답니다. 노동운동 하느라고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뭐 키도 얼마 안 되더 대개 보면 뭐 150원밖에 안 되죠. 예전에 어머니들 그렇게 크신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키도 뭐 얼마도 그 작으신 분이 치고도 작으신 분이 아들이 그런 유언을 하고 죽다 보니까 이제 노동 현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4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자기 집이는 한 달 정도도 못 들어갔답니다. 밖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하니까 또 정부에서 놔둡니까? 그냥 중앙정부 그때 중앙정부 엄청 무서운 데였죠. 많이 또 가서 학생들도 끌려가지고 죽고 그런 사건도 사고만 그거 간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덜덜덜 떨리는데 그 작은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가 그냥 고문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그걸 갖다가 이제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 헌법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걸 이제 하니까 이제 참 그분이 또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그분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나는 의지 안 한다 해갖고 그분은 매일 하는 게 노동운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노동운동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보니까 어디 가서 막 이거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노동운동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교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이제. 저집 가는, 어머니가 아들의 그거, 유언을 갖다가 지키려고 저렇게 앞에 나서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우리 사람들이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단체를 만들어갖고 이제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세 이제 이렇게 이제 협조를 한 거예요. 이제 교회가 후원을 많이 한 거예요. 저 보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또 막 그 애들이 이제 거다가 하면 어디냐면 교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들어오면 그게 아니고 또 교회에서 이제 숨기는 거예요. 이제 또 숨겨놓을 때도 만들어 놓고 해갖고 어느 수도 숨겨 부르고. 예? 그래 막 단체 그러니까 이게 뭐 또 뭐 빨갱이 앞잡이 단체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냥 자기들도 알지요. 그 무리한 단속이라는 것이 교회가 무슨 놈 빨갱이 그게 되겠어요. 조사하면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조사를 해도 그냥 흔히 척만 흉내만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막 이제 또 일부 또 경찰들은 흉내만 이제 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아니니까 현실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노동조합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은 그때 그
참 작은 한 생명이었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 그석을 돌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한 그 행위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 이제 후손들이 어찌 보면은 50년이 됐다 그러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끝났냐?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많이 안 듣는 거 택배 하시는 분들 너무 다 이거 근무 구석 때문에 가로사로 해갖고 지금 열 몇 사람이 지금 돌아가시죠 지금. 그거 지금 현실을 해달라고 지금 막 하긴 하지만은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 아직도 그 전태일 그분이 그 고통당했던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지금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의 교회는 그때 교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교회들은 어렵고 힘든 그런 약자들에게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자기들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이상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해 버려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무늬만 교회지 실질적으로 뭐 800만, 1000만 무늬만 교회지 교회는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은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아직도 일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그런 거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못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고 또 이런 코로나 오다 보니까 꼭 코로나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왜? 이기적으로 변해가 버렸으니까. 말로는 사랑 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무늬만 사랑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런 걸. 그러니까 자기 이기지고 자기들만 그냥 지금 봅시다. 지금 교회라는 거석을 갖다 걸고 서로 그냥 네가 잘났니 나가 잘났니 지금도 뭐 말 한마디 거석은 꼬투리 잡아갖고 시비 걸고 2단위 3단위 했었고 확실히 이제 그 한 일은 하지만 그렇지 않는 정상적인 교회 거석으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서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못 잡아먹어갖고는 그냥 그 난리를 하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좋은 소리 듣는 교회가 아니고 안 좋은 소리 지금은 좀 덜 듣지만은 예전에 많이 안 들었습니까? 이게 말씀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그 생각, 자기들 판단 그걸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말씀에는 근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뭐 또 참 너무도 이제 참 많은 이제 일이 이제 있고 또 그러 하는데 참 현실은 너무 다 정말 멀고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또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자유는 흔히 말해서 방탕이라고 그러죠. 방탕. 자유의 책임 안 지는 자유는 이거는 아주 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얻었냐 그러면은 죄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의 자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서양 사람들은 육신의 삶에 대한 자유를 갈망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냐 못 가냐 그것이 뭡니까? 죄 문제거든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 곤란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참 어려운 거죠. 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옥의 문 앞에는 그럼 글귀를 갖다가 적어놨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소망이 없는 것이 곧 지옥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또 분명한 것은 우리는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날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운데서 이제 막
성숙하라고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이 뭐냐 그러면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진리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구나 하는 걸 갖다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 진리랍니다. 아, 성숙이랍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배우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육신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참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리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많은 또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또 뭐 잘 아실 거예요. 그 미국에서 미국이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이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의 지금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총기 사고 알죠? 총기 사고. 이제 딱 한번 그냥 막 총기 사고 나고 사람들 많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게 그 맨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거기는 총을 갖다 자유롭게 거하다 보니까 소유하다 보니까 그냥 열받으면 총 갈기 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친구 아닙니까? 친구들이 이제 그 뭡니까? 캐시 버넷이라는 그 여학생한테 그 이제 남자친구가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 너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가슴에 대고 총을 갈기부다. 예?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그 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죽는 거야. 너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없다 그러면 이제 산다. 그렇게 하니까 쟤는 자기 알잖아요. 그거 아무리 나이 17살인가 되지만은 그거 모르지 총을 가슴에 들이대고 그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총을 갈기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너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갖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러므로서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계기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큰 그렇게 있었다. 그런 또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게. 말씀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말씀에 어느 한 사람이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걸로 됐을 때, 행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이제 거기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이제 그랬다 그러면은 이해는 되지만은, 이해는 되지만은 참 옛날에 또 우리 베드로 막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배웠습니까? 누구 장담할 수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현실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이렇게 낱말 배워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삶 가운데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겪을지 압니까? 쉽게 말해서. 그랬을 때 우리도 배워가는 것이 그때 선택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과감히 진리를 붙잡고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거. 그런 각오가 없으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그거 하지 않으면은 절대 희망사항이죠.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 이제 특히 이제 많이 아는데 십계명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19장. 가면서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0장이네요. 20장에 이제 보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계약서라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게 십계명이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내게 있게 말지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된 데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젖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참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살아간다 해도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뭐랄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냐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깜빡깜빡 할 때가 많고 또한 일이 막상 닥치면은 이러한 것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유를 뺏겨본 거예요. 자유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어떻게 자유를 누립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순간에 그걸 또 못 이겨갖고 또 요즘은 말도 많고 덕도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그것도 못 이겨버려가지고 또 죄를 짓다 보니까 또 그한 사람들은 또 스스로 또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안 삼지만 차전에 보면은 도둑질 해가지고 어떻게 자유를 누립니까? 죄를 갖다가 진리를 불순종하고는 우리가 자유 안에서 결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주문에 해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준 거예요. 참 자유를. 그런데 우리가 삶 살기 위해서 다시 또 예전에 그러한 망령된 행실에 우리가 또 매여 산다 그러면은 그거 주신 그 자유가 우리를 어떻게 그하겠습니까? 그냥 막 내 스스로 그래 난 자유해, 난 자유인이야. 그거 아까 말했잖아요. 책임이 빠진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라고. 그거는 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곧 흔히 늘 말하는 뭐냐 그러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말은 많이 하지만은 이제 나에게 적용을 하고 사냐 안 사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늘 말이지만은 우리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아니지만은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어쩌면 안 되는 자들이고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회개한 죄인들 늘 하는 말이지만은 교회 안에도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 가라지 알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똑같이 들었으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은데 이제 세상은 뭐 말할 필요 없고 이게 교회 안에서 그 수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같이 맨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듣고 그랬는데 어떻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회개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회개한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재산 받다 해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 사람들은 같이 말씀 배우지만 끝나잖아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네?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렇지만 회개한 죄인들은 그런 안 납니다. 네? 그게 대해서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게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것이 겸손이며 회개한 죄인들의 모습이랍니다. 그게. 그렇지만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은 그게 대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그럼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 너는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 아까 뉴스에 보니까 봤는데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 자기 아버지가 뭡니까 만화 일을 해가지고 2장에 해갖고 줬다면서 이제 뉴스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막 바람 불고 비가 오고 막 이게 이제 풍랑이 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너에게 저는 일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왜 너에게 그런 일은 너한테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겸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런 걸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일로 인해서 너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납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란 것은 다른 육신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 간에 또 관계도 있는 거예요. 어느 형제 자매, 어느 형제 자매 뭐 이렇게 서로 대화 중에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 오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삐껴갖고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답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나서 온답니다. 회개한 죄인은 교회를 못 떠납니다. 진짜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형제자매도 아마 여기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 공감할 거예요. 내가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 그런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은혜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도 내가 그 재산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거 내가 용서 한 받은 것이 뭐가 됩니까? 그 가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했거든요. 이제 비유로 많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을 갖다가 갚아줬는데 나는 작은 거 하나 그거 안 준다고 감옥에다가 잡아다가 막 가다 버린 이야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탕하고 이렇게 거합니까? 그 사랑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 형제,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근데 그게 빠지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만 그거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그거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하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앞으로 이제 어떠한 일이 더 많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결론은 원인은 그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제 자유를 뺏기 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뺏기 부르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진리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 형제 자매를 살리고 그 이웃을 살려야만이 사랑으로 내가 세워야만이 같이 행복해지는데,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만 그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본을 보여야 될 때가 어디냐면은 이제 교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먼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먼저 빛된 모습, 소금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짠맛을 잃어버리고 이제 빛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빛이 어둠을 물리쳐내야 되는데
예? 빛이 어둠에 무치풀을 지도 어찌 됩니까? 예? 지금 행국이 지금 그렇거든요.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을 흔 사람이 예? 했던 아주 대단한 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주 뭐 그하죠. 우리가 죽으면 죽으려라는 그런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로 뭐 불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실제로 한번 공격해가지고 그것이 시험이 안 들면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워갖고 또 와갖고 또 거서고 계속 한답니다, 그걸. 예? 근데 나가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믿음 짓겠다고 해가지고 태만했다가는 바로 그냥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딱 알잖아요. 예?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그거 해가지고 생각을 넣어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딱 떨어지게 하면 바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계속 경고를 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답니다. 가룟 유다도. 쉽게 말해서. 그거는 예수님 거석이 아니고 그 가룟 유다가 그걸 갖다가 자기 욕심에 자기 거석에 거다 보니까 그것에 미혹돼 가지고는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도 통일한 거예요, 통일해. 특히 더 하나님 안에서 더 열심히 살라는 사람들에게 더 마귀는 더 하는 거예요. 더 난리지기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이웃을 갖다 내 몸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 우리는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빌보서 1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은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나에게 시험을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고난이 와도 이게 틀리다고 어느 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그런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어떻게 저에게 부족하고 믿음 없는 저에게 어떻게 이 큰 은혜를 주시냐고 제가 이 같은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겠습니까?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분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말은 이제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배움은 뭐냐 그러면은 당장은 안 겪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배움으로 인해서 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번에 뭐 주보 그게 보니까 그게 비슷한 말씀을 올려놨더라고요. 우리의 상상만으로도 우리가 반응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거든요. 그게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너무 풍족해요. 풍족해요. 아까 뭐 전태일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분들 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풀빵 하나를 먹으려고 밤새며 했답니다. 풀빵 하나 먹으려고 그 밤을 새면은 야간수도 맞는 게 아니고 배가 고픈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밤을 새고 일을 하면은 풀빵을 하나 준다 그래갖고 그 풀빵 하나 그거 먹으려고 그거 먹고 싶은 욕심에 세상에 잠을 안 자고 그런 일을 했답니다.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또 그만큼 또 그거 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때 비하면 지금은 너무 풍족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지만은 지금의 분들하고 비교하면은 또 이렇게 거성은 있지만은 그때 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지금은 아마 그때만큼 그렇게까지 어려운 분은 거의 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에 또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정부에서 또 지원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완전히 또 굶게는 아니게 또 하잖아요. 그러고 그런데 그때는 가운데서는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 비해서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분들은 마음들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안 하고 그냥 우중충 해가지고 그냥 딱 알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예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축제인데 축제에 가갖고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 그거는 분위기 완전 깬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예배를 해도 이게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신앙의 거석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신앙의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받았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은혜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나의 모난 부분, 연약한 부분, 제대 모습을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발견돼 가면서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아, 말씀 통해서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이러한 부분이 있었군요. 해갖고 이 부분을 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는 거, 안 내려놓는다는 소리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내가 흡족한 그런 걸 들은 그걸 갖다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한 연약한 그런 제된 모습이라든지 그걸 알잖아요. 우리 서로 말을 알지만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 통해서 들었을 때 아,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 또 이러한 부분이 또 제된 모습이 또 나도 있었구나.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분들이 성숙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말씀 통해서 내가 나의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그러한 것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고쳐 나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술에 중독된 사람도 술을 끊어야 되는 것이고 이리저리 거세요. 또 말이 거친 사람들은 말을 또 내가 되실 수 있으면 또 이렇게 또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 여러 가지 나의 약점이 있거든요. 그게 또 내가 또 너무 또 물질에 내가 너무 또 그런 거 있으면 또 그런 것도 내가 또 돌아봐야 되고 그런 것도 내려놔야 되고 또 내가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그런 거 돌아봐서 내가 또 그런 부분이 또 하려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나만 그래? 그냥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이제 그냥 세월만 가는 거예요. 세월만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먼저 된 자와 이제 나중 된 자. 먼저 됐다 해가지고, 먼저 그 성가 은혜가 뭐냐면, 이제 말씀 은혜를 받냐, 못 받냐. 야,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너무 그냥 열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내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런 부분, 제된 모습, 그런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오늘 못 내려놨으면 다음 예배 따라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그런 부분을 갖다 계속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숙이 되는 거예요. 늘 말이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신앙 간증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민다면서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게. 하나님을, 입술로는 하지만은,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입술로는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또 그렇게 또 말씀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네, 그리고 또 막 우스갯소리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딱 듣고 있다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아파트, 막 그냥 그렇게 막 땅, 막 뭐 이렇게 막 다른 생각을 이렇게 했더만은 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생각이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거랍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걸 가장 원한답니다. 여자분들이 그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뭐 다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답은 그랬대요. 답은 그러더라고요. 답은 여자분들이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다른 것도 좋아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 마음대로 그걸 해본다 그러면은 그건 좀 말씀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게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만약에 대입해본다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하겠습니까? 아마 망해도 몇 번 망해버렸을 거예요. 그런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은 세상이 망해도 몇 번 망해버렸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한 분이 뭐 이거 저거 해갖고 다 하니까 마지막 분이 그거 보기 싫다고 다 무효해 주십시오 해갖고 다 무효돼 버렸다고. 아, 그쪽 안 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어두운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리고 이제 또 막 여러 가지 또 유명 말 있죠.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뭐 이제 연설 중에 그런 말 했더라고요. 자유가 아니면 죽으면 달라. 많이 들어봤죠. 뭐 또 어떻게 막 뭐 유명한 시입니까? 윤동주 시입니까? 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자유라는 것이 참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지만은 이 자유가 어떠한 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를 근데 참 쉽게 내 마음같이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 자유라는 것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또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따르고 피를 흘리고 무관생들이 또 죽고 그렇지만 그 비록 그런 것에서 킥클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또 3일 아까도 말했지만 3일 운동으로 인해서
그 이제 후손 되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뭐 80 막 얼마 거리 되시더라고요. 후손 되신 분들이. 그래갖고 현재 만약 다시 또 우리가 그렇게 일제 압박에 그런 상황이 돌아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리 하더라고요. 나도 다시 그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도 DNA가 있다 보니까 나도 내 목숨 돌아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갖다가 되찾기 위해서 투쟁했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 이제 우리는 너무 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는 이 자유를 너무 다 그냥 속에 경인기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을 갖다가 그냥 아무런 거색이 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외치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고. 이사야서 4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25절)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뭐 다 이제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 없애버렸다는 거거든요. 이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고난받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이제 말씀인데,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아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길로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갖다가 아까 4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러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에게는 공짜지만은 그냥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같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걸 값을 치는 거예요. 값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사단은 뭐냐 그러면은 이 같은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지금도 그 노략질 하고 있어요. 요리 꼬고 저리 꼬고 그래서
믿음을 갖다가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온갖 쉬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을 미혹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 벗어나 살고 잊고 산다 그러면은 눈이 가려져 버리면은 그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늘 그런 말이지만은 우리가 회개 받은 죄인인 걸 사실을 모르고 너무 의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도 이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도 연약한 자구나. 그런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래 해버리면 사단이 최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나 잘나. 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단이 엄청 좋아해요. 그런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거 나가 해버리면은 바로 사단 그래 바로 그래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늘 그런 말이지만은 잠자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깨있는 자가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멍청이 돼버려요. 나부터가. 우리 다 알잖아요. 멍청이 돼버려, 멍청이가. 지금 이 코로나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멍청이 돼버린 거예요. 멍청이가. 그게, 그걸 갖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은 내가 다시 회개하려는 그게 본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나부터가 다시 이거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말씀에 직접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자꾸 보는 거예요. 똘레똘레 옆에 좌우 뭐 나만 그래? 아주 좋아요. 그거 핑계거리. 그거 바로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 그런 사단의 계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서로 말씀 가운데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은혜 받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지금 이런 세상에서 지금 이러한 거짓에 규칙에 우리가 너무 순종 잘하는 것 같아요. 순종. 우리가 솔직히 우리 그런다 해서 모르겠어요.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욕 좀 얻어먹는 거 말고는 뭐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뭐 총칼 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근다 안다 해갖고 그분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안 믿었는데 내가 장담할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 우리 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욕은 하지만은 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리 그서그다고 코로나 걸리면 혼나고 뭐 저거 혼나도 저렇게 악착같이 저렇게 할까? 저 그런 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욕은 하지만은 누군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제가 다른 모임에 있다가 이 모임에 올 때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어찌 저렇게까지 저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저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저렇게 서로 그냥 똘똘 뭉쳐갖고는 저렇게 할까? 솔직히 저는 그런 거 가졌어요. 솔직히 뭐 2단 하는데 2단 그분들 오늘 진리에 이제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은 너무 허접하답니다.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딱 그냥 들어보고 그냥 말 열어보면은 그냥 빈틈이 딱 보여부는 거예요. 그냥. 너무 허접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사랑이랍니다. 사랑. 안타깝게도 정이라 그러는데 이제 세상 커서 그러는지 정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은 허접한데 이 서로를 챙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이라 그러죠. 예. 서로를 막 이렇게 막 챙기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뭐 사실은 그 사람들 같이 이제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한 그 유선인데 나타나는 것은 막 오늘 그런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단 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기성교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신 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는 그 차이답니다. 그래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거 우리 흔히 하면 또 좀 조금 그쪽에 좀 이렇게 좀 연관성 있는 사람들 그걸 보면 알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이 챙기는 거 있잖아요. 이 챙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대단해요. 자기 가족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막 말씀은 이제 아니지만은 그렇게 좋게 말하면 섬기는 것이고 안 좋게 말하면 꼬드기는 건데 그렇게 꼬드기는 것이 그렇게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가는도 안 아프면 빼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이제 미혹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을지도 모르고 그 길은 잠시 누리는 기쁨이고 영원한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것에 잠시 누리는 그것에 이제 미혹되어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러니까 우리 hinja 자매들은 잠시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막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것에 미혹돼가지고 아이고 예 하고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거 완전히 그 예전에 전두집 때 많이 했죠. 돼지를 잡을 때 앞에다 콩을 갖다 따따따 넣어놓으면 그 콩을 갖다 콩콩콩콩 묵으로면 나있다가 마지막에 몸을 딱 잘라본다고. 그걸 당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hinja 자매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은. 그게 뭐 그처럼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내가 주어진 그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선만 지키면서 살면 돼요. 기본만 하고 살면 되는 거 사실은. 여기서 막, 요즘 뭐 펜트하우스인가 막 그런 뭐 드라마가 한참 인기라 그러는데, 그 펜트하우스 그거 세우려고 하지 말고, 들어가려고 말고, 그냥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 그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면 그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펜트하우스 그거 들어가려 말고. 그 아무리 세상에 펜트하우스가 있다 해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하고 그 비교됩니까? 요한계시에 나왔죠. 그거 뭐, 그 벽이 뭡니까? 그거? 우리가 막 보고 듣지도 못한 그 보석으로 해갖고 막 그렇게 했다는데 그것도 사실 가봐야 뭐 실감하지 뭐 여기서 뭐 우리가 말씀을 받고 크게 실감하겠습니까? 그냥 크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보석상에 가갖고 조그마한 거 뭐 한 게 보석만 게 있어도 뭐 몇천만 원이니 뭐 얼마면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백도 하나 하면 이 땅에서는 아마 갑부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영원히 그것도 뭐 잠깐 살 때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잠깐 어려움 그런 거 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외면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가본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월을 아끼러 가려는데 그 허송 세월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지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크게 그렇게 젊은 뭐 사람들도 있지만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데 길에야 뭐 100년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길에 50년이고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뭐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내가 뭡니까? 기본만 저는 그래요. 기본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저도 그래요. 한때도 저도 막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뭡니까? 좀 벌어도 힘 있을 때 좀 이렇게 벌어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는 버는 사람 따르고 쓰는 사람 따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번다고 내가 다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나도 지나가 보니까 내가 좀 더 무리해서 버는 거나 내가 그냥 기본만 흡수해 하는 거나 큰 차이도 삶에 큰 변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나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다 잘라부르고 그냥 나는 기본만 그냥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기본만.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뭐 잘하고 계시겠죠.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삶 가운데 항상 우리는 모든 걸 갖다가 주님께 맡기는 삶.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갖다가 드리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의 신규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그날까지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급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와 같이 보응을 한다 그랬는데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보응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고 그래야지 우리가 겨우 구원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그러면은 늘 말이지만 한국 국적 가지고 있다해서 다 그렇게 삽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국적 가지고 있다해서 똑같은 행태는 아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일부에서는 이제 한 1000년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을 갖다가 그 하실 때 우리가 1000년만 그렇게 이제 좀 차별 있게 살고 1000년 이후에는 영원한 이제 1000년 그 세계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없이 차별 없이 이제 살 거라 막 그렇게 근데 이제 뭡니까 이제 1000년이라는 것이 짧은 세월입니까? 이 세상에 대통령 사전 5년 한 것도 그 난리를 하는데 1000년이면 영원한 어찌 보면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영원한 시간 아닙니까? 끝도 없는 시간 아닙니까? 왜 그걸 우리가 왜 포기해요? 그걸 왜 놓쳐요? 그 기회를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이 땅에 거 잠시 게을러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갖고 그것에 관심이 빠지다 보니까 그걸 갖다 잊고 살아가 갖고 겨우 구원만 받아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 뭐다 왔냐?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어 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게? 그게 우리가 그 상급에 대해서도 늘 막 이야기하잖아요. 예? 상 주심을 바라볼지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걸 바라보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자기 본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도 그 상급을 바라보고 진짜로 하나님 믿는 분들이라면은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나는 구원 받은 거면 어때요? 그냥 그만 감사 덕지지. 그거 하나님 원하는 답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상급을 받아야지. 예, 내가 상급을 없으면은 이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에 상급은 솔직히 안 받아도 뭐 잠깐 그 누르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젊을 때도 많이 했죠. 유명한 분이 살아생전에 막 훈장도 있고 묻고 있고 그런데 죽고 나니까 다들 요렇게 싸잡아가지고 5,000원, 10,000원 그렇게 고철로 팔렸다고. 이 세상의 상급은 내 살았을 동안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 죽어버리면, 당사자 죽어버리면 그거 뭐 아무리 내가 힘들게 얻은 그거지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세상에 대통령이 상만 줘도 그냥 막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전지 세상을 말씀을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은 어떠한 상급이 되겠습니까?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영원한 상급 아닙니까? 영원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또 앞에 먼저 우리 믿음의 또 선진들이 또 그러한 부분을 갖다 바라보고 나갔고 또 그런 것을 또 사모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회개한 죄인들이라 그러면은 이 부분도 그냥 구원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끝이면 안 되고 우리도 나 오늘 말씀처럼 그 행위와 행실을 돌아봐야 돼요. 나가 지금 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드높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걸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 이 사람이야 그런 교만은 그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또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또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되시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